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왕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그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14장에 보면 유다의 아비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요, 기둥처럼 세워진 우상인 주상을 없애고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얼마나 그 유다 땅에 우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으면 그는 왕이 되자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고요, 유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찾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우리가 그렇게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 아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군사들 앞서 나아가시면서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스의 100만 군사를 앞에 두고 했던 아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역대하 4장 14장 11절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온 구스, 그는 강한 자이고 끌고 모아봐도 10만도 채 되지 않는 나는 약한 자인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의 기도 아닙니까? 좀 이런 표현조차도 하나님께 조금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더라도 이 정도 기도하면 이 기도가 내 마음에 든다,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의지하니 내가 너 도와줄게,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이 정도 기도하는데 어째 가만히 있어요? 예. 그리고 역대하 우리가 읽었던 15장에 와서 선지자 아사랴의 말대로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호와만을 찾기로 언약하고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어머니가 발목 잡으려고 그래요. 아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상제단 다 없애고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 세우고, 아들은 그거 찍어 없애는데 어머니가 다시 그걸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는 어머니가 그런다고 모르는 척 눈 감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의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립니다. 아예 그 자리 그대로 놔두면 계속 딴짓할까 싶어가지고 아예 태후의 자리를 패해버리면서까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졌을 때에 15장 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평안을 그에게 허락하셔서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16장에 가면 이 아사왕 36년부터죠. 이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아사왕은 다메섹 사는 아람 왕 벤하닷과 언약을 맺고 아람 왕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과 함께 이후로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했을 때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는데 36년째에도 쳐들어왔지만 전쟁 안 하고 돌아가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를 의지하여서 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후로는 전쟁이 계속 있으리라 하고 심판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서 보여주었던 아사 왕의 어떤 신앙 태도를 생각해 볼 때 선견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음성을 전할 때에 마치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왕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침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5장만 읽었지만 14장 15장에서 보여주었던 아사의 그 믿음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선견자를 보내 책망하시면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던 아사 왕은 결국 왕위에 있은 지 41년 만에 35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36년, 7년, 8년, 9년 6년 만에 평안이 끝나고 6년 만에 발에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년을 기다리신 거죠. 언제 네가 돌이키나 보자, 회개해라 하고 6년을 기다렸지만 발에 병까지 줘서 돌이키게 만드는데도 다 죽게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결국 의원들만 찾아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사 왕의 일대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14장에서 16장 말씀은 일종의 글을 기록할 때의 샌드위치 기법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교훈은 중간에 두고 그 외에 덧붙여서 마치 이렇게 햄버거를 연상하듯이 빵과 빵 사이에 중간에 고기와 야채 맛있는 부분을 중간에 넣고 그 위에 빵으로 덮었듯이 이런 구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런 구조입니다. 그대로 띄워두십시오. 이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아사왕 통치 이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A, B, C 단락으로 나누고요, C-, B-, A-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A, B, C 단락은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고 의지함으로 번성할 뿐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도 얻고 전쟁이 없는 태평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 B, C, 처음 A, B, C의 이 단락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표현을 각각의 A 단락, B 단락, C 단락 각각의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표현이 두 번씩 반복해서 모두 6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제가 중간에 있다 그랬죠. C 단락입니다. C 단락. 이 부분은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사와 관련된 전체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이 전체 기록 중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이 시달라 역대하 15장 9절에서 19절 말씀이 되는데요, 그 중에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11절에서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이제 11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찾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만 안 찾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역대기 14장에서 16장의 아사왕 사건의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 참고로 역대기가 언제 기록된지 아십니까? 열왕기 상하는 이 열왕기 왕들의 마지막 쯤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까지가 열왕기 기록이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까지 이 열왕기가 기록이라면 그때쯤에 기록했어요. 유다가 망하는 쯤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역대기는요 그 이후에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 유다가 망하고, 맞죠? 예. 끌려갔다가 70년 이후부터 다시 복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포로기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기록된 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와 비슷하게 왕들이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그 기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 역대기 14장에서 16장의 이 아사 왕의 기록을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에 너희들이 너희 조상 선조 때부터 하나님만 찾기로 언약했던 그것을 너희들은 이제 포로로 돌아왔으니 기억하라 라고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제 C 다시 B 다시 A 다시 단락은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C 다시 B 다시 A 다시 단락. 예, 그래 띄워두시고요. 이 부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사 왕이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시다시에 보십시오, 인간과 언약을 맺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과 언약을 맺고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일시적으로 북방 이스라엘 왕 바사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이후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비다시 예언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책망의 말씀을 들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에 병이 걸려 죽게 되었는데 A다시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만, 의원만 찾다가 죽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대칭구조 이제 됐습니다. 이런 대칭구조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실패와 어려움이 더 많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계속해서 거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 고백했잖아요. 예. 주님이 날 위해 생명 바쳐 주셨듯이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우리의 신앙 고백, 즉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썩어질 육신의 것을 쫓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을 영의 것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품고 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매사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 고백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쭉 열거했던 이대로 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맺은 자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찾아야 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 아사가 하나님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평안도 주시고 승리도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으며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 날마다 기억하시고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삶의 곳곳에서 또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